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날이면서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성도로 살아내시느라 너무나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수고보다 우리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더 컸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 제가 이 몇 해 동안 조금씩 말씀드렸던 그 이 성탄절기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제가 이렇게 잘 한 번에 정리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목을 이 성탄절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달아서 그런지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와서 영상을 보고 정말로 제가 예상치도 못했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와서 네가 뭔데 성탄절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굉장히 흥분하셔서 아주 제게 너무나 좋은 이야기들을 댓글로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올해 1년치 제가 못 들었던 욕들을 지난 한 주에 제가 다 들은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에 대해서 제가 좀 불편한 이 진실들, 사실들을 좀 설명을 했더니 굉장히 흥분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주갈성 성도님들 중에서도 앞으로 매년 돌아오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주 이 성탄절 설교를 듣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 매년마다 성탄절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제까지 잘 다니던 교회를 성탄절 지킨다고 그 교회를 나오게 되면 다른 데 가실 교회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교회들이 다 열심히 이 12월 25일 되면 성탄절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이 성탄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정말로 바랬던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탄절의 배경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알려드린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를 더욱더 열심히 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나오는 것이 어떤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성도분들이 이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복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 분, 두 분 이렇게 진실을 알아가게 되면 점차 지금 우리의 이 모든 교회들이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성탄절의 이 배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 성탄절이 되면 더욱더 정신 차리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괜히 성탄절이라고 해서 이 불필요한 이 분위기에 휩싸이는 행동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성탄절이 되면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여러분들 모두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진정으로 바랐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성탄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각자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이 심판하는 것을 내가 멈추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이 속한 그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키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 마음 잘 아시겠죠?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5장 7절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로마서 15장 13절까지의 내용이 이 앞에서 시작된 이 로마서의 본론에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15장 14절서부터 이 16장 끝까지 로마서 마지막까지의 내용은 이제 로마서의 결론부가 되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봄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계속 봐왔던 로마서의 그 이신칭의를 말하는 본론부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살펴본 이 로마서 15장 앞부분의 내용은 그 앞전의 14장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기쁘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한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참 예배는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두 같은 뜻을 갖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참다운 예배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그렇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가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봤던 여기까지가 지난주 로마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어지는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받으라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그 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죄덩어리인 사람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연약한 약점을 다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인들을 받아주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으라 라는 말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약한 자들을 위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연약한 우리들을 받아내셨는지, 연약한 인간들을 받아주셨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정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바울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사람들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의 추종자라는 표현은 다른 이 우리말 성경을 보면 할례 받은 사람들의 종이 되셨다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5장 8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이는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할례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할례 받은 자들, 즉 유대인들에게 저주를 받고 낮고 천한 이 종의 자리까지 가셔서 결국 그들을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받아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받고 할례 받은 자의 종이 되신 것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인 너희들을 위해서 종의 자리까지 가시면서 그 너희들의 약점을 다 담당해 주셨는데 지금 너희들이 볼 때 믿음이 약한 이방인들의 약점을 너희가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도 너희들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멀리 타향에서 와서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약점을 너희가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이 이방인인 로마인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선조들에게 하신 그 약속은 단순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이 구약의 말씀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4개의 구약의 말씀을 연달아 인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순차적으로 보면 점진적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용하는 말씀은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 이방 나라를 얻게 되고 정말로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로마서 15장 9절 후반부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바울이 처음으로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이 노래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8편 49절입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그 이방 나라들을 얻게 된 후에 그 이방 나라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 이 상황은 이방인들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 땅에 들어와 있는 이 다윗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다음에 인용하는 말씀을 보면 상황이 좀 더 진전되어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로마서 15장 10절입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43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신명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 중에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앞으로 이방인들도 주의 백성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 구약의 말씀은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 스스로 자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1절입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 모든 열방들, 즉 이방인들이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보이세요? 이방인들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이 찬양하는 모습을 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말씀은 지금 이방인들 스스로 자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지금 인용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17편 1절,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모든 민족, 즉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미치게 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인용하는 말씀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세 뿌리,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세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세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누구일까요? 정말로 의심의 여지 하나도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모든 이방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이 이미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4개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방 민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는 모습까지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 구약의 4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이방인들의 구원 또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에베소서에서도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원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밖에 있었던 자들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약속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이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로마서의 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주시고 또 소망을 넘치게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무엇일까요?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이란 단어는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과 소망은 사실 동질이며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미래지향적인 소망이 있어야 현재의 삶 속에서, 현재의 고난의 삶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믿음과 소망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소망을 넘치게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소망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그 소망은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인과 동시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소망들도 죽음과 함께 다 소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은 죽는 순간에 오히려 더 강해지는 참 소망입니다. 지금 바울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과 지금 이 순간에 이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넘치게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참 소망을 넘치게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송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어떤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목적과 소망들이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헛된 것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런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 모든 헛된 소망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도 새해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 모두에게 기쁨과 평안이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설교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